이제 대림절 벌써 2주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하시는 열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해 세웠다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오죠.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이 항상 내 앞에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받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해서 세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운 것은 과실을 맺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적은 능력이 있는데, 그가 진짜인지 아닌지 뭘로 알아본다 그랬죠? 열매로 알아봐. 그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럽니다. 이제 곧 다시, 모든 징조로 보면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때, 아니 그 안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도 반드시 하나님 우리 열매를 찾을 것입니다. 열매. 그 열매가 뭘 말하냐면 내 신분을 말합니다. 더 나아간 가짜냐 진짜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정하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걸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럼 버려온 자라. 즉 열매가 없다면, 좋은 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 그랬잖아요. 참 열매가 없다면 가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잘 쓰는 말이지만 골로새 1장 6절에 보세요. 너에게 복음이 임해 듣고 참으로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와도 온 천하에서도 뭐를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이 임했다고 해서 다 믿고 다 듣는 거 아니잖아요. 12제 중에 유다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많은 사도들도 주의 종이라고, 그리고 그냥 제자라는 소리도 듣던 사람도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면 내가 아버지라 사는 것처럼 누구든지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나를 위해 살리려니까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왜? 이 말은 듣기 어렵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66장에 보면 다시는 주님과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도 너희들 가려느냐? 나머지 제자 보니까 영생의 말씀이 예 있어온즉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정말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도 주님을 떠날 수 없고, 떠날래야,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냥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그럼 내 열매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들어가다가 그냥 나무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거기에서 뭔가 좀 열매를 먹을 수 있는가 시장에서 갔더니 열매가 없어. 그래갖고 그 나무를 주님이 저주합니다. 다시는 너희에게서 네가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리고 들어가서 성전 청소를 하죠.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인데 거기 장사와 도둑의 굴을 만들었다고 다 쫓아버리고 엎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이 되니까 나왔다가 그 이튿날 다시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신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어.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납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갈 때 저주한 나무가 그 이튿날 아침에 들어가니까 뿌리째 말라버렸어. 그러니까 주님이 저주한 나무가 이렇게 뿌리째 말랐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넌 어떤 열매를 맺어야 저주받지 않는, 지옥에 가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원한 하나님의 후사들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는 거냐. 정확히 어떻게 보면요, 우문현답 같아요. 뿌리가 말라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게 뭐 수분이 없어 말랐다든가, 내가 저주해가지고 그 나무가 어떻게 잘못됐든가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문현답 같이 엉뚱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바로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저주를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또 그 나라가 또 칭찬하게 면류관을 받고 정말 영원히 하나님과 10골을 다스릴지 5골을 다스릴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우리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대림절, 대강절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걸 생각하면서 12세기 전, 지금부터 약 한 800년 전까지는 초림 예수만을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드렸던 주일인데 12세기 이후부터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대림절, 대강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오시면 반드시 열매를 찾는다고 성경에 있잖아요. 찾아요. 그럼 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그래야 정말 하나님도 나도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하고 심지어 마귀까지 인정하고, 성경에 보세요. 마귀도 진짜 믿는 자와 가짜 믿는 자 알죠? 다 인정하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로서 세상에서 자기에서 마귀를 승리하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 할 수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영혼이 잘되고 보험사되고 강건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자꾸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보십시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잘 들으세요, 이룰 줄 믿고 뭐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냐면 하나님은 마음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이 마음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마음을 성을 빼는 용사하고 더 낫다고. 모든 게 우리 어디서 나와요? 모든 들은 거 우리 마음에서 나와. 그래서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 만물보다 부패한 이 마음을 다스려서, 뭘로요? 믿음으로 다스려서 마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거기도 말했지만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자기 이론과 상식과 인간의 철학으로 어떻게 맞으면은 그래 이해가 되니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믿을 수 없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믿어진 믿음은요,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 차이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인간은 역종존재라 그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세상적인 철학이나 자기 이론이나 과학적인 뭘 이렇게 사리가 맞고 이론이 맞으면 믿어지는 거, 이건 성령님에 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인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믿어진 믿음은 적으나 크나 행위가 많으나 작으나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의 확신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핏줄을 받으면 친아버지, 친어머니 부인할 수 없듯이, 그래서 한 번 거듭난 건 잃었다, 얻었다가 아닙니다. 탕자 비유를 보세요. 탕자가 자기 아버지를, 여러분 그같이 불의한 자식이 어디 있어요? 잊어버립니까? 다 망해서 정말 다운픽에 빠졌을 때 그는 끝까지 내 아버지, 서슴 없이 내 아버지. 근데 아버지는 그를 잊고 있습니까? 항상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으로 믿어진 믿음, 그 믿음은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진 믿음. 그래서요, 이사야 29장 19절 보면, 13절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야. 해보세요. 사람의 계명, 사람이 말하는 거 듣고 그걸로 판단하고 그걸로 이해될 때 믿는 믿음은 마음에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말은 믿는다고 막 그러지만 그건 입술뿐이고 입뿐이지 마음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한다?
그런 마음은 멀리, far from me, 멀리 떠났다, 나한테 상관없는 사람. 유다 같은 사람 보세요. 그 외에도 많은, 아까도 말했지만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들이 믿는다고 따라다녔어. 남들이 제자라는 이름까지 붙여줬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거에 기준에 어긋나니까 안 믿었어. 그리고 떠났고 예수님과 원수가 됐어. 그게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영적복음 6장 66절 666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꼭 666 그가 꼭 뭐 결부시키는 건 아니지만 또 신기한 거예요, 사실. 응?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8절 9절 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님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다. 자, 조금 아까도 말했죠. 성령님으로 믿어질 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만물 중에 부평의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의인이 있는 것보다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먹고 먹은 열린 믿음이에요. 혀로는 속임을 받고 입술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운 데 빨고 평강을 알지 못한 인간이에요.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서 그 마음의 그 악을 제하고 깨우침을 줘서 예수님이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건 더럽고 때타고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러고 믿는 사람은 정화되고 깨끗하고 화해된 양심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우리 양심이 되면 깨끗하고 정화되고 화해된 양심. 이러한 양심에 이러한 마음이 진짜 주님을 믿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감사한 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기 때문에 막 탕자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도 감사한 거는요. 내가 분명히 믿기는 그렇게 타락해가지고 누구보다 쌈도 많이고 누구도 그냥 방탕하게 살았지만서도 한 번도 내 마음속에 주님 외에 다른 신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희한하죠? 자기 빚을 부인 못하듯이.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성령님은 증거받는 거예요. 예, 남이 볼 땐 남보다 더 싸움도 많이 했어요. 나쁜 말로 바람도 많이 폈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하나님은요, 삼일째 하나님 외엔 다른 신들을 믿어본 적이 없고 오히려 그들을 어떤 면으로 나가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조롱해서 애들이 뭐라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는 하나뿐이에요. 창조주는 하나뿐이에요. 그게 왜? 성령님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한 번 성령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찾은 걸 증거하기 때문에 보증으로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성령님으로 믿어진 마음에 믿는 믿음이세요?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증하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걸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아마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너는 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즉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간이면 핏줄을 나눠준 그런 핏줄이 너에게 없으면 참 부모와 참 아들이 아니듯이 성령님이 와서 예수님이 와서 함께 있는 자가 아니면 참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고 그냥 종교인일 뿐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종교 노름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로마 10장 10절도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라는 생활로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시인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나는 원래 이런 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유명인이 그랬다고 그랬죠. 기독교인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니까 딱 한마디로 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할지 모릅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잘못하니까 이런 것이라도 잘못했다면 용서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춤추지 않고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시는데, 그러는데 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다시 말해 지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거룩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 구주를 영접하면 우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에 이뤘습니다. 주님이 우리 의가 돼서 우리 의가 아니라 주님 의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사가 돼도 강건한 복은 시인하는 생활로 그 믿음 실천하는 생활, 열매 맺는 생활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는 열매를 맺는가? 구원을 받아도 열매 못 맞는 사람이 있어요. 왜? 실천 안 하기 때문에, 시인 안 하기 때문에. 난 제발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도요, 누구 처음 만나도 전 누구입니다. 그럼 조금마다 전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국 가게에서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한 사람도 눈여겨보면요, 예수님 믿는 티가 안 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지 아는데 그런 거 티도 안 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들이 말하기 물건값 뭐 깎거나 뭐 물건 오고 무슨 이렇게 좋지 않은 일 생기면 그런 걸까? 자기 이익이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딜 가도 빛을 보여야 돼요. 소금을 보여야 돼요.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난 목사예요. 집사예요. 장로예요. 권사. 이게 뭐예요? 이게 시인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도 부인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시인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근 척하지만 그 야근도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무 함께한다거든요. 어디든지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 18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잘 들으세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뭐의 종이 됐어요? 의의 종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너가 그전에는 마귀 새끼더니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 너희는 다시 떨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고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다고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죠. 예,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의의 종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구주로 영접해서 진짜 마음으로 믿었으면 여러분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겁니다. 보혈로 값주고 샀습니다. 의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넌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산자로 여기라.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산자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때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의의 종입니다. 산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생명사기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께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습니다. 이게 마음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진짜입니까? 진짜 이런 믿음이 있으면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살리는 것은 여기고 육은 무익한데 육은 언제 죽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응?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자 사랑하라. 근데 내가 성령님이 충만하냐, 아니면 구원받아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어린애 같은 성도냐,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요, 우리가 주 안에 형제자매를 진짜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알지도 못한다고까지 표현할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라면요, 미우나 고우나 관계성 때문에 사랑해야 돼. 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미워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믿지만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저는 주 안에 감사하게 자랑하는 주 안에 자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 안에 자랑한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도 자랑하는 거 한 가지 있다면요, 저는 예수님 믿는 대로 이 말씀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겠지.
여러분, 감정에 인해서 순간 밉다고 해서 그 미운 대로 판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항상 말하죠. 내쫓아 본 적이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건축 항공은 한 번 안 해봤습니다. 건축 항공은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난 나대로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 것 동시에 사람을 사랑한 거 아닙니까? 예, 내가 평신도 때 건축 항공 때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 나는 요담에 천막을 짓고 하든가 아니면 안 하든가 해도 건축 항공 때 사람 죽이는 거 싫습니다. 한 영혼이 온 저분들 귀한데요. 그걸 아직까지 실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무슨 인간적으로 믿고 배신감 느끼고 그래도 한 번도 쫓아내본 적이 없어.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가 여러분 참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잖아요. 육신의 형제 자매도. 그렇다고 해서 부인합니까? 아무리 죽일 놈 살릴 놈 싸우다가도 다른 사람이 내 형제를 때리거나 뭐라 그러면 역성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신을 숨길 수는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에 믿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중에서도 진짜 내가 충만하고 하나님께 복받는 대상이 된다 그러면 주 안에 형제자매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물론이거니와 보이는 부모는 섬기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이거 참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모든 영의 아버지 부모가 있고 육신의 부모가 있고 믿음의 부모가 있죠. 어쨌든 우리는요, 우리 생활에서 이게 열매를 맺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게 다 마음의 열매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의 열매가 있느냐?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은, 진짜 의심치 않는 진짜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우리 생활에서 우리 스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1장 17절 1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뭐의 눈을?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으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자녀라면 육신의 부모라면 부모가 자녀에 대한 마음, 목사라면 목사가 성도들의 마음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우리 주신 모든 영육간의 복을 그걸 진정으로 깨달아서 그래서 세상에 살 때 하나님 영광 들고 그래고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약속인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강건한 복을 하나님께나 살아있는 누구나 인정받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 원해서 간절한 마음, 옛날에 사도들의 마음이라면 오늘날 거짓 목사가 아니고 진짜 목사는 목자들의 마음, 지도자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겠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 성격이 좀 가격합니다. 내가 만약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지 않고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 이 짓을 한다면 난 저주밖에 원한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항상 살펴요. 너가 지금 뭐 때문에 이 일을 하느냐? 너는 정말 참 목사냐? 넌 참 성도냐? 우리는 봐야 돼요. 여러분이 저 같은 마음을 안 가졌더라도 다 믿음의 분수대로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너희가 많이 선생되기를 원하지 몰라.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많이 받은 적이 많이 없고 적게 받은 적이 적게 받고. 참 목사라면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라가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듯이 그런 심정이 아니라면 근본적으로 그걸 부인 안 되면 목사 되지 말아야 돼요. 더 저주입니다. 그게 근본이 아니라면 나도 온전치 않아요. 그게 근본이 아니라면 목사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선생되기를 원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너희도 큰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위선자를 싫어해요. 온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예요. 남을 가리키는 자가 네 자신을 가리키지 않겠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정말 마음으로 믿는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정말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 달라고 매달리십시오. 주여 나는 종교노로 보기 싫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매달려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아서 여기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나고자가 없이 주님 오실 때 다 틀림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봅니다.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실까?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뭐예요? 그러므로가 믿어 마음에 의심치 않는 네가 그런 자라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네가 진짜 마음에 믿고 하나님이 너에게 누군지, 너는 하나님이 누군지 관계성에서 정말 너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버지라. 왜 정말 성령님이 임하면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이 찾은 걸 증거하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그런 관계성이라면 확실하다면 믿고 기도한 건 너에게 해를 끼치는 거 아니라면 하나님이 준다는 거. 자, 그래서 시편 21편 1절 2절 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라.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고음을 거절치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왜 행복하냐면요. 용서하세요. 제가 뭘 가져서 가진 것도 없지만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진 거 이런 게 아니라 형이 하학적인 게 형이 상학적인 얘기예요.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고 당당한 게 뭔지 아세요? 거짓 없이 하나 뒤에 두 속으로만 할게요. 내 속에 나쁜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망정 내 속엔 좋은 계획밖에 없어. 좋은 목사 되는 게 소원이에요. 좋은 정말 성도님들에게 좋은 친구도 되고 좋은 이게 다 좋은 거 나쁜 게 없어. 실수하고 넘어지니까 육신이 가고 있는 거야. 넘어지면 내 온 소원은 솔직히 나쁜 게 없어. 나에게 나쁜 짓을 했어도 순간에 그럴 수가 있나 그래도 주여 저가 몰라서 그러니 용서하옵소서 하는 마음이지 나쁜 계획이 없는 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모든 좋은 건 누구한테 오죠? 빛들의 아버지께 오고 모든 나쁜 건 거짓의 아비 마귀에서 오니까. 여러분 나쁜 생각이나 나쁜 계획은 그건 누구 거예요? 온 거예요? 마귀. 근데 좋은 계획, 좋은 생각 다 누구께 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말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찾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보증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게 나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내가 오늘 밤에도 죽을 수 있어요. 올 땐 순서 같은 순서가 없어요. 근데 죽음을 초월한 전지전능 만군의 여호와 영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갖고 그 안에 있다는 것보다 내가 더 당당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난 어렵게 그저께 우리 저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난 내가 아는 믿음만큼만, 내가 만난 하나님만큼만 증거하고 싶어.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만 그만큼만 증거하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 올라가면은 그렇게 항상 그렇게 내가 부르짖는가 봐. 그렇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성령님, 내가 아는 천국, 내가 아는 지옥, 그 사실만 정말 증거하고 싶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 지금도 지나가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육신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소원을 가지고 못났지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다는 거. 거짓 없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응답.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또 아느니라. 야고보서 4장 1절 3절 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도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대로 잘못 쓰려고 잘못 구해요. 보세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 거, 즉 주 뜻대로 구하지 않고 정욕대로 세상에서 과시하려고 구하는 거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그런 거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불만불평을 여러분 안 들어봅니까? 난 너무 많이 듣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원하는 일,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언제까지요?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 없어. 근데 자기가 사실 구하고도 받지 못하는 건 정욕대로 세상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에 쓰려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저주받는 일에 쓰려고 하니까 내면 안 주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옛날에 목사가 되기 전에 집사 때 은사를 구했어요. 안 하던 11조 하고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아침, 주일 저녁 사람들 빚가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몇 달 동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 안 했어. 왜? 내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부흥 강사한테 잘못 들어서 귀한 거 바쳐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알 수 없는 큰 거 비밀한 걸 알게 해줘. 그래서 막 바쳤어. 우리 집사람 결혼 반지까지 바쳤어요. 그러면서 매달려도 안 줘. 그런데 시간 많이 가니까 다 말할 수 없고 내가 나중에 깨달은 다음에 뭘 깨든지 나는 이걸 이렇게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깨닫고 다 쏟았다. 다 쏟았다. 이제까지 그렇게 노력해서 다 쏟았다니까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아내 앞에 6살 작은 아내 앞에서 엉엉 울었어. 하나님이 아세요. 당신 좀 나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했는데 누구 이것도 안 했는데 주고 나는 안 준다고 막 그렇게 펑펑 울었어. 그리고 나서 핏감 나 이제 핏감 안 가. 그리고 혼입을 뒤집어 썼을 때 그 앞에 우리 방에 황금 색깔의 방이 피어나면서 거기서 저기 500 프로젝트 2개 쭉 5절까지 있는 찬송가 2개 환상이 처음으로 열린 거예요. 그날 하루에 3가지를 체험했어요. 여러분 뭔가가 내가 잘못을 깨달을 때 내가 율법적으로 구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었었고 율법적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율법적으로 구했을 때 내가 응답받았다면 지금 내가 율법적으로 여러분 막 묶을 거예요. 잘 말해봐 받쳐봐 그럼 줄 거라. 그리고 건축 업무도 막 거고 막 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못되면 많은 영혼을 죽이니까 한 사람의 선생이 잘못되면 많은 사람을 죽이니까 내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도 안타깝지만 깨달을 때까지 탕자가 2손 들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은혜가 아니면 아니구나. 뭔가가 이거 아니고 나는 못하는구나. 깨달았을 때 그때 주님이 열어요. 그 다음에 많은 체험을 했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다니엘도 크게 스스로 경배하여 깨달으려면서부터 네 기도가 응됐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데 뭘 구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겁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큰 거는 하나님 뜻대로 구합니까? 정욕대로 쓰려고 과시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힘만 들이고 피고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6절 8절 봅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잘 알죠?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억울한 가부가 그에게 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뭐 개 취급당했겠죠? 그런데도 그가 아니면 자기 원한을 풀어줄 수 없다는 걸 믿음을 가지고 그가 가지 나가니까 그 부조인 재판관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면 내가 귀찮아서 못 살겠다. 그리고 풀어줬다고 그래요.
저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하물며 너의 천부께서 그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믿었으면요 그냥 맡기고 계속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게 진짜 기도예요. 진짜 믿으면 맡기잖아요. 그분 외에는 다른 분이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때와 기회는 하나님께 두고 무조건 끝까지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잠자지 말고 하라는 게 아니라 끝까지 맡기고 믿습니다. 때와 기회는 방법은 아버지 손에 있고 아니면 또 혹시 내가 잘못 가면 고쳐주세요. 그러나 이런 거 그럴 끝까지 믿고 제가 항상 말하죠. 어떤 건 내가 23년간 기도했다고. 어떤 거 내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체험을 하자고 23년 만에 응답받은 것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26장 3, 4절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할렐루야. 심지가 뭐냐? 마음 심자요. 마음이 굳은 자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심지가 굳은 자를 평강에서 평강을 했느니 저가 주를 의뢰함이라. 그래서 얼마나 멋있어요. 너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라. 여러분 의뢰해 보세요. 하나님 의뢰해가지고 망했다는 사람 진짜 없어요. 진짜로 의뢰했으면 잘못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새세명의 교우들은 기도의 열매를 진짜 믿어. 뭐든 믿어. 마음에 믿어. 성령을 믿어진 그 생명이 있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또 그러면 기도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정말 체험적인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의 열매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보세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서서 기도할 때 너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에? 내가 잘못했건 그가 잘못했던 어떤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다면 너가 편하기 위해서 그가 편하기 위해서 용서해라. 그래서 그 시대에 법을 성취하라고 딴 데 보면 있죠. 용서해라. 용서? 여러분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편합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행복한 건 내 마음에 나쁜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좋은 목사 되고 싶은 게 소원이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게 소원이야.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도 바울도 오직 그런데 아직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 때로는 원하는 바 서운한 행정보다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그랬죠. 그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라 막 그러죠. 예, 그런 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세요. 주께서 모든 것 다 아시오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를 편안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대로 될 것입니다. 솔직히 큰 거 강단에서 제가 이제까지 35년간 발표한 게 안 된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진짜 교회적으로 큰일 있을 때 그때 발표한 게 안 된 게 있냐? 왜 뭐냐면 내 마음이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나고 그게 또 하나님 원하는 기도입니다. 진짜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 13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자, 우리가 왜 시험 드냐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 안 해서 시험 드는. 알아요?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왜 등 사이로 바람이 들어가게 들어놓냐고요? 서로 용서 안 했기 때문에. 손해는 누가 봐야 지들만 봐. 등으로 찬바람 들어가니까. 형제와 형제 간에 왜요? 목사와 목사 간에 교인과 교인 왜요? 용서 안 했기 때문에.
화합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죠? 하나님과 원수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화목케 만들었어.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셔서, 우리 직분이 화목의 직분입니다. 뭘로? 용서를 통해서, 이해와 간념과 소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거급한 거예요. 어떤 때 보면 성도들이 나를 보는 눈이 좀 거급해. 무슨 또 오해가 있구나. 그럼 내가 일부러 지고, 왜 그래? 뭔가,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면 말꼬리에도 뭔가 있구나. 거급하구나. 여러분, 내가 누구하고 풀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얽매는 거 아세요? 그전에도 그랬죠. 다른 교회 간 교인이 길에서 만나면 내가, 집사님, 장로님 쫓아가면, 이거가. 근데 나중에 한 분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밉지도 않아요? 왜 미워?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우리 교회만 하나님 교회야? 당신 딴 데 교회 가도 예수님 믿으면 형제인데, 뭘 왜 미워?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참, 그리고 미안한, 그리고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엔 지도 반가워하더라고. 목사님, 그러고 반가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 외에는 치유가 없습니다. 용서 외에는 치유가 없어요. 아니, 그럼 왜 미워해요? 다른 교회 갔다고 사실. 왜 미워하는데요? 진짜 저는 안 미워요. 그렇잖아요? 왜 미워요? 때로는 기분이 나빠서 갈 수 있고, 기분 좋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 미국 교회에서는 안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 민족이 조금 그런 게 있어. 왜 미워? 그렇다고 여러분 가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가지 마세요. 정들었는데 왜 갑니까? 정든 사람 가라 그러는 건 그 정 없는 놈이야. 그죠? 정이 뭔지 누가 들어온 게 정이라네. 이 정. 그래갖고 나 그냥 정든 사람이 하나님께 가면 그런 좋지만 막 그리워. 어떤 때는 막 먼저 간 사람 생각하다 나 혼자 막 마음이 막 아파. 그게 정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3절 35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기면 나타가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는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국에서는 너희도 용서하지 않아. 이거 아시죠? 1만 달란트 빚졌어. 근데 긍휼히 여기달라고 그러니까 용서해줘서 다 탕감해줬어. 근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 동관, 자기 100데나리온 진 사람이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다 넣어버렸어.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요, 한 데나리온이요, 한 사람의 품값입니다. 하루 품값이에요. 한 데나리. 그래서 이 금으로 4g, 은으로 4g쯤 돼요. 그런데 1달란트는 얼마냐면요, 한 데나리온은 은으로 4g, 조금 있다 뭐 1kg 되고 4g, 100g 되고 4g 조금해요. 그런데 한 달란트는요 얼마냐면요, 금으로 시대마다 조금 있다는데 20kg 내지 40kg입니다. 내가 한 70 몇 킬로 나가요. 그럼 거의 내 몸무게의 반 이상이 나가는 거예요. 금으로. 그런데 한 달란트는 하루의 품삯이지만 한 달란트는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 한 달란트는 16년간 품삯이에요. 16년간. 그러면 1만 달란트를 탕감하되면 얼마냐면 16만 년의 일의 노동값을 탕감받았는데 100일 빚진 거 100일 노동값을 탕감 못 해주고, 그래서 자기는 그걸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는 이 비유가 뭐 영원한 지옥에 빠져. 기독교는 용서의 전개라고 하잖아요. 십자가 외에서 아버지 저들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네. 얼마나 미련스러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만데, 나도 어떤 때는 참 기가 막힌 일을 많이 당해요. 그런데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해 독생성자까지 십자가 찍고 그 독생성자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세요.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 몰라서 그렇다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는데?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용서해요. 나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못한다고 그래요? 난 죽었다고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용서하게 하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용서 못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용서하게 하세요. 예수님 우리 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내가 이해 못해요? 왜 내가 커지지 못해요? 내가 커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예수님 때문에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큰 소리 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고 큰 소리 치라고 그랬어요. 너의 속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것 크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창조주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 안 하면 이렇게 어리석은 16년간 일해야 되는 16만 년 동안 일해야 되는 품삯을 탕감받는 사람이 100일 품삯을 탕감 못해서 저주받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제 보십시오. 이제 창세기 50장 18절 21절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었잖아요, 애굽에. 나중에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버지가 계실 때는 자기를 어떻게 할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대로 요셉이 복수할까봐 이들이 형제끼리 의논하고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우리를 용서하라고 그랬다고 이제. 그러니까 요셉이 울어버렸어. 그렇게 자기 마음을 몰라준 형제고. 그러면서 한 말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실 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야, 세상 이게 뭐예요? 오리가 되는 심리가 하는 거죠? 속옷 달려면 더 비싼 겉옷 주는 거죠. 왼편 되는 발왼편 내미는 거야. 사실 그들이 복수당할 일을 했어요. 어디 남도 아니고 그렇죠?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것도 나중에 또 노예를 겨우 루벤 때문에 팔아버리지만 그런 거 정말 남보다 더 나쁜 거죠. 그런데도 요셉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주 안에 결코 우연이 없다는 거 아시죠? 믿는 자에게 특별히 주 안에 우연이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안 떨어져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는 머리털까지 쉰바됐는데 우리에게 임하는 일들 누구에게 모험당하고 거짓말당하고 이런 거 다 우연히로 보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 연단하는 거예요. 그릇을 만드는 거 아셨어요? 우연이 없어. 팔지 않았으면 애굽 총리되는 길이 어떻게 됐을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그게 다 하나님께 난 겁니다. 당신에게 난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돼? 우리가 남이 잘못했을 때 그거 다 당신에서 난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당신과 나가 다 배우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내가 더 잘해줄게 해봐. 세상에 어떤 강팍한 심령도 회개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인데 내가 봐줬으니까 다음에 잘해야. 응? 아이고 이건 봐줄 걸 봐주는 게 아닌데 어이씨 이래봐. 그러면 우선 아쉬우니까 네 감사합니다 속으로 너 다음에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이씨. 이러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요셉처럼 왜 더 그냥 오리가 좀 심리를 가는 이런 용서. 그러면요 그 사람이 큰 인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봅니다. 누가 명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뻔이나 다시 살아내시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분 때문에 이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 말 맞다나 성경 말 맞다나 주님이 살아계신 한 우리는 정죄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값주고 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버려서 값주고 샀어요. 그렇죠? 값주고 샀어요. 이런 예수님. 이런 예수님으로 항상 승리하는 우리 그리고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요. 우리 잘못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그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칭찬과 함께 면류관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